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믿음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보고 내용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점쟁이들이 많다. 점쟁이가 많다는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점을 많이 본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은 그냥 어쩌다가 어디서 어떻게 목사가 된지 모르는 그냥 교회 한 6개월 다니면 네 목사 해라 해서 목사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에 기반이 없고 그 토속적인 이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정치듯이 그냥 이 예언을 하고 점을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신학 사역이 성교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보고를 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6년도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그 해, 그 다음 이듬해인데, 그 이듬해에 남아공에서 한 유명한 점쟁이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올해에 큰 기근이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농촌을 떠납니다. 원래는 농사 지어봐야 곡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이 농부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데 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도시 가면 뭐 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걸할 뿐이죠. 그냥 우 모여서 움직이는 곳에 정부에서 그냥 천막 비슷한 걸 양철판 가지고 만들어주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이제 도시로 나가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해에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매우 좋았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었더라면 대풍령이 불 만한 그런 기후였는데 그 점쟁이 말 듣고 원래는 기근이 간다. 원래는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농사 지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 고생만 할 뿐이다. 이런 생각에 농촌을 다 떠나버린 거죠. 이런 일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여서 생긴 불행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최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의 관리자로 통제자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가뭄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더라도 농사를 지어내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전망이 확실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해야 되고, 그런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에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시대적인 이 상황을 진단하는 진단 내용이 상당히 어두운 면이 많으니까 그것이 예전 같지 않게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구조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이번에 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황에 빠졌다. 지난 2, 3년 동안의 대처를 잘했더라면 괜찮은데 지난 2, 3년 동안의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황을 맞이한다. 향후 5년간 이 불황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운명이 좌우된다.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분의 그런 전망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전망 앞에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전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짜내고 그런 지혜를 짜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런 모든 좋지 않는 전망에 불구하고 놀라운 희망을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런 시험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냐 이럴 때에 그게 인간다움이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어릴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두 분은 여자 집사님이었고 두 분 다 성씨가 권씨입니다. 권씨인데 한 분은 저희 동네에서 나오는 권 집사님이고 한 분은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권 집사님. 이 권 집사님 교회 앞에 사는 바로 사는 권 집사님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뭐 별도로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수요일 예배도 어른 예배에 참석할 때니까요.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한 9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앞에 사는 권 집사님의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예전에 여성들은 다들 머리를 길게 길러서 뒤에 요 비녀를 꽂아가지고 딱 묶어놓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들어와서 딕을 탁 잡고는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요. 그렇게 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드리고 그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그분이 늘 기도하면서 성탄절날 되면 성탄절 전날 24일날 가면은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권집사님 그 작은 아래채 방에서 우리가 전부 잡니다. 놀고 자고 책을 쏜다할 때에 죽 끓여주면 죽 먹고 책을 쏜다고 그랬는데 그 핏발같은 남편이 부산에 이사가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온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든 존엄한 존재 인간이라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괴로움과 슬픔이 많이 있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참고 견디는 것이 공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 그게 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원신 가운데서 자라난 하초처럼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울고 막 난리를 치입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오만 풍파가 다 있는 것이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6.25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그게 근세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근세기에 있었던. 잿더미가 되었었죠. 피난 행렬이 저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방이 좀이 그럴 것 없어요. 요즘 여러분의 방이 아무리 작아도 옛날 집에 비하면 큰 방보다도 더 큽니다. 옛날에 큰 방 해봐야 여러분 뭐 사람 누우면은 키만 하지. 뭐 옛날 사람들 키가 좀 적었지만 키만 해. 넓이가 길이가. 그거 뭐 5명, 6명 들어가가지고 이불 하나 펴놓고 전부 다리 이쪽에서 쥐고 저쪽에서 쥐고 이라고 한강에 자고 피난 온 사람 또 마루에서 한가득 살고 또 저 뒷간에 그릇 놔놓고 농기구 놔놓으면 거기도 또 한 자리 펴가 한가득 살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못 살겠다 하고 죽고 뭐 도망가고 뭐 포기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과 인내와 견디는 것, 참는 것, 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특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참고 견디는 것이 짝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담대하게 맞서는 한번 덤벼봐라. 어떤 악한 영이 덤벼봐라.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러고 그래야 뭐 인간답지.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참고 견디는 것과 같이 합시다. 기쁨과 행복이 공존한다. 예. 환난 당했다고 안 기쁩니까? 예? 환난 당했다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고 뭐 그럽니까? 환난 당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한다고 뭐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고 뭐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럽니까? 환난 당해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련이 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며 살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아무리 받아도 엄청난 시험을 만나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시험이라고 그걸 갖다 시험도 아닌 걸 갖고 시험 치고 앉아 있습니까? 답도 못하면서 틀린 답을 달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겨내고 거기서 기뻐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승리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온 사람들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켜온 겁니다. 자식들 자기 배에 넘어갈 거 없어도 자기는 물 마시면서도 자식 안 입고 그래가지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지키는 거고 6.25 전쟁 때 그 잿더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견디고 참고 모질게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환난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환난 만나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확신하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나는 누구이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 이것도 모르고 뭐 배고프다고 먹고 잠 온다고 자고 뭐 일하러 가야 되니 일하고 그러면 뭐 짐승이라 다를 거 별로 없지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최고와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여기서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하면 화평이 아닙니다. 방점을 하나님께 찍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자 하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을 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수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을 같이 합시다. 누리라. 화평을 누리자 그랬지 않습니까? 누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억만지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한 그 절망적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기를 주셨다. 의롭다 해주셨다고 하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5장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있는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경비를 다녔으면 전부 그냥 잘 가면 되고 먹는 것도 다 먹어도 됩니다. 거저 여행 요즘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배가 뭐 10층도 더 되는 배가 있다면서요. 그 안에 뭐 식당도 모든 식당이 다 있고 영화관도 있고 놀이장도 있고 춤추는 데도 있고 아이들 노는 장소도 있고 다 있답니다. 카페도 있고 술집도 있고 돈 내고 탔으면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뭘 울고 불고 합니까? 뭘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빠 자식이면서 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처럼 뭐 그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그래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귀신을 보더라도 귀신이 우리 보고 그걸 줄줄 내고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귀신 말만 들으면 막 희야시가 돼가지고 막 피할 생각이 나고 귀신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고난이나 환난 당했다고 막 그만 막 쫄리갖고 막 인상도 못 펴고 막 개딸의 멍청이 얼굴들 막 영 이상하게 터지도 못한다고 뭐더랍니까? 인상 좀 펴시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환난을 만나든 이기게 하실 줄도 믿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라 하니까 우리 개념에는 그냥 항상 죽고 나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은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아닙니다, 종.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누리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린다면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대단히 영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꼴배기 자식이 아니구나. 느껴야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무슨 고난이 왔다고 할날이 왔다고 기죽어 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참고 견디는 거고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할 거니까.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2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은 들어감을 얻었다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들어감을 얻었다. 어디 들어간다는 말일까?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를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일이 오는 것에 따라서 안내를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느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지성소 안으로 같이 합시다. 데리고 들어가신다. 우리라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지성소, 그 옆에는 우리의 큰형님 같은 우리를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우리 살림내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농지도 마련해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러다가도 무슨 일이 생겨갖고 어려움 당하면 또 큰형님이 몸 팔고 속 팔고 해서 또 어려움 해결해주는 그런 큰형님 같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합시다. 데리고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데려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오직 기뻐요.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얼마든지 들어가는 우리가 된 것, 이것은 오직 감사해야 되고 오직 희망적인 생각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넓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오직 희망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는 겁니다. 8절 같이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정말 사랑하고 있다. 진짜 사랑하고 있다. 거짓말 아니다. 믿으라. 이걸 가르쳐 주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다. 사랑의 증거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내준 것. 우리가 죄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내렸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현재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 도장 찍어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믿으라고 좀 제대로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알아라고 현재로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어떻게 현재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라는 시간에 알게 합니다. 듣는 설교, 먹는 설교, 성찬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틀림없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는 배를 안 하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손자, 손녀 낳으면 다릅니다. 이 손자,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품 안에서 막 놀고 뛰놀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줄 줄 믿고 막 좋아가지고 막 뭐든지 막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도 혼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시험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이 여러분을 겁을 내고 마귀가 여러분을 겁을 내고 세상의 환난이 여러분 보고는 겁을 내고 여러분을 거들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못 건드리면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당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꿈을 이룬다. 환난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웃는 그거 누가 원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먹거리 잡아 끓이고 막 그래도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감사하고 그래야 그게 믿음이지. 그 좋은 일 있을 때 해해 하는 거 누가 원합니까? 그 해픈 해 그런 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에 잠시.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씩 날아가는 그거는 잠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오래 지속되거나 걱정에 눌려가지고 머리가 아파지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순간적으로. 그건 한 시간이 안 가야 되지. 한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잠자리까지도 가 있고. 그게 맨날 며칠을 가고 그래요, 그래. 다시 합시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쪼다가 아니다. 우리 쪼다 아니에요. 그걸 인간이 돼가지고 그걸 몇 시간을 가지고 분노와 원한도 순간적으로 우리 죄성을 지닌 인간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나올 수 있어. 불안한 것도 염려되는 것도 걱정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큰 형님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간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을 믿는다면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견디죠. 그거 못 견뎌요.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고통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지만 3절 말씀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환난 한복판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지켜. 환난 속에서. 정말 폭풍이 부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폭풍도 아니고 산들바람 부는데도 막 믿음이 흔들리고 폭풍이 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마음이 찔립니까? 폭풍이 쳐도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성령님을 마음으로 봐야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따스한 성령님이 내 몸을 감싸는 것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눈물 흘릴 때에도 예배하고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예배를 지켜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생포도를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기기에 집어넣고 돌리는 걸 말합니다. 포도기기에 생포도를 넣고 집어 돌리니까 형체가 사라지세요. 형체가.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눈물을 짜내고 슬픔과 비애와 낙심을 짜내고 절망과 탄식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이 원문의 뜻은
기뻐 날뛴다는 뜻입니다. 기뻐 날뛴다. 우리 옛날 어른들 욕하는 거 참 욕 잘하지. 시간 용천한다. 이러시거든요. 이 기뻐 날뛴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 핍박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기양양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환난이 잠시 동안 우리의 눈물을 짜내겠죠. 우리 슬픔을 짜내고 절망감을 짜내고 우울증을 짜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복을 아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환난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이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같이 합시다. 꿈을 낳는 줄 안다. 출산하는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 꿈을 출산한다. 꿈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 번역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룬다는 뜻은 이 원문에 넣었어요. 낳는다. 낳는 줄 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바보 멍청이면 그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환난 당하면 그냥 우는 줄 알고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인내하고 연단해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아는 똑똑한 늘 푸른 교회 성도이다. 똑똑해야 됩니다. 얼마하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환난을 당해도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환난 당해도 내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 이건 똑똑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똑똑한 사람. 아기를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지요.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는 환난은 희망을 출산하는 겁니다. 희망을.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엄격한 심사.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심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심사해야 돼요. 대충 멀건 무리건 막 그러지만. 여기서 인내한다는 휴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휴포와 모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그 뜻은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마지막까지 남는다. 예. 어떤 환난이 와도 마지막까지 남는다. 죽을 일이라도 안 죽고 남는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혹독한 환난,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우울증을 짜내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나와야 한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장애가 되는데 그것만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장애가 되고 신학도 장애가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건 뭐 중요하다 이거.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지.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좋은 대로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할 때에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욥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증거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난 당한다고 그만두고 환난을 못 이기는 이 바보 천치가 되면 환난을 못 이기는 시험도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세계 250개의 호텔을 세운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호텔 왕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힐튼 호텔이 있는데 최고의 호텔입니다. 힐튼이. 저는 뭐 다른 데는 안 잡아서 모르는데 힐튼을 안 가보니 힐튼이 최고 좋더라고요.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 제가 옆으로 지나가서 봤는데 보니까 수영장에 어른들만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 높이가 얼마나? 20cm, 20cm. 가난 아이들도 그 가서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대요. 이 힐튼이 이런 성공을 하게 된 데는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일사천리로 뭐 잘 돼가지고 된 게 아니고 호텔이 파산하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겁니다. 그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어릴 적에 항상 들려주었던 말씀, 아들아,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같이 합시다. 꼭 붙어 있으라. 끝까지 붙어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다.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떨어지지 말라. 이 말씀을 일러준 것을 이 어린 나이에 힐튼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호텔 경영을 하다가 호텔이 파산하면서 그 뜻을 알고 그런 호텔이 파산되는 중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서 1mm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지에서 1mm, 1cm가 아니라 1mm만 떨어져도 죽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를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뗐다가 붙였다가 합니까? 5천 본드가 붙일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만큼 제일 볼품없는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 가지라도 포도가지보다도 더 잘생겼어요. 포도나무 가지 참 볼품없습니다. 그래도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원둥치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받아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가 맺는 게 아니고 원둥치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통해서 맺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승리하고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참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문제만 닥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성령님이 설교를 통해 안내를 해 주시고 그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앞에 가면 그곳에 우리의 큰 형님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환난을 만날 때 그 앞에 기죽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맞서 단호하게 호령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 자 있으니까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꿈을 이루는 것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